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는 방법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이 저희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또 새롭게 하는 해를 맞이하며 헌신된 귀한 일꾼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바쳐진 시간과 노력과 정성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셔서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수선한 마음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사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 되는데 2010년도에 발간이 됐거든요. 근데 무려 1년도 안 돼가지고 100만 부가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미국에서 10만 부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100만 부가 넘는 1년 안에 엄청난 인기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내용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필하고 많이 감동을 준 것은 먼저 책 저자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매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의 한국 상황과 많이 맞물려 있었답니다.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의가 단순히 못 사는 독재 정권의 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요, 잘못된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윤리가 곧 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지적합니다. 사실은 한국이 교육과 경제 수준은 엄청 높습니다.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정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몇십 년 전에 그 군사정권 시절의 그 독재적인 요소가 지금은 없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독재 정권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런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잘 사는 나라지만 행복 지수는 바닥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OECD 나라 중에 최고로 높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대변하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소득의 불균형이라 그럴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반면에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됐답니다. 빈익부, 부익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부해졌다는 그런, 이렇게 고통의 문제가 단순히 못 사는 그런 어려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전의 고통은 자연과 많이 관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근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렇게 자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불평을 안 했습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당했습니다. 아프지만 그냥 견뎌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요인을 살펴보면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픈 가운데서도 불평하며 호소합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1930년도에 중국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답니다. 1930년도에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무려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란 자연 재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은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연 재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합치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건 다 인간으로 인한 고통으로 사람들은 봅니다. 주로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생각이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갈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정한 법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힘없는 약자들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자들은 거의 대부분 무기력하게 또 억울하게 당하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교통 질서가 없다면요, 교통 질서가 무너졌다면요, 대형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막 달리면 되니까. 법 질서가 교통 법규가 없다면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소형차 아니면은 보행자들입니다. 대형 덤프 트럭을 가진 사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땅에 공정한 법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고통을 겪는 부류는 거의 여지없이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부가 생겼고, 그 정부의 목적은 공정한 법 질서와 사회 정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법 질서와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 정권을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이제 정부입니다. 국가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는 게 그 말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악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연약한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22장 3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일같이 정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기독교 정당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정당이 지금 나라의 다수당이 돼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정당이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 수준에 따라서 기독교 정당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미국이 크리스천 칸츄리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나라입니다. 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신대륙에 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헌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이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세워진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미국이 과연 기독교 나라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회의스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현재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절대적으로 지원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분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나 대통령이 되고 이전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과 대통령은 서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사람이 좀 우리가 세워지면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 나라에 미국에 좀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리스찬들의 대통령을 세웠고요. 대통령은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제가 정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좀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다. 책임감이 있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분을 그냥 대통령, 그분이 크리스찬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 가까운 기독교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는데, 기독교 대학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기독교 대학에 초청받아서 성경을 읽는데 그 본문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근데 영어로 고린도 후서는요,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가 나오나 모르겠는데 영어로 표시하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1이라고 쓰면 고린도 전서고 2라고 쓰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읽냐면요, Second Corinthians. 이거는요, 주일학교 한 번만 다녔으면요, 성경을 한 번만 들여다봤으면요, Second Corinthians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서부터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독교 대학에 가서 연설하는데 Second Corinthians을 펴놓고 읽는 게 Two Corinthians 이렇게 읽었습니다. Two Corinthians.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녔다면요, Two Corinthians? 제가 누굴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올라오더니 고린도 2서를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 2서가 어디 있어? 2자니까. 이게 아니죠. 제가 뭐 비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투 코린 이런 말이 나오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슈가 있을지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굶어 죽고 어려우면요, 그냥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그 메르켈 수상은요, 전 세계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수상은요, 그 독일 역사상 4번째로 수상에 당선되고,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일이 옛날에, 과거에 나치 정권이죠, 독일이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냐. 이제 우리가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 봄에 독일에 갔다가 안식을 하면서 한 달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요, 제 생각을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봐도 잘못됐어요. 왜? 난민들이 왔는데 대부분이 다 모슬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슬림이 들어오죠. 종교적인 문제가,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메르켈 수상이 뭐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이 사람들이 1세대, 2세대가 지나면은 이 나라의 좋은 시민이, 국민이 돼가지고 세금도 내고 국가에 기여를 할 겁니다. 이야, 지도자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지나면은 좋은 시민이 돼서 세금도 내고 이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겁니다. 그게 지도자 아니에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다는 이 미국은 난민을 거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0만 명도 안 됩니다. 기독교 국가고 잘 살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은 일단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군 철수한다는 그 말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한국의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돼,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이에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빼자는 거예요. 한국 보고 비용을 많이 부담하라는 거예요. 한국이 비용을 엄청 부담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없이 돈,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죠. 제가 사실 그런 내용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참여해서 서약을 맺었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파리 기후 변화, 이게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를 좀 줄이자. 전 세계가 유엔 참여 150개, 전 세계가 다 동참했거든요. 미국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탈퇴를 했습니다. 왜? 돈 때문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요, 전 세계 가장 많은 가스를 배출하는 나라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국인 보호입니다. 탈퇴한 나라는요, 세계에서 세 나라입니다. 니카라과하고 시리아하고 미국입니다. 니카라과는 나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리아하고 미국이 같은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요, 기독교 나라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품는 지도자의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국인 보호라는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등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초란 신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통령으로 인해서 기독교 가치관이 세워진 건 사실입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대법원 판사 바꾸고 이 사회가, 미국 사회가 아주 지저분할 정도로 너무 잘못돼 나가니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지원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희생당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도덕성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대변한다면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력이 없고 돈이 없더라도 이 사람의 생각이 건전하면은요,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떨어진다면은요, 따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잡한 이슈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타임지 기사를 읽었는데, 여기 중부에 캔사스 그 지역의 농부입니다. 나이 드신 농부 한 분이 현재 대통령을 두고 평가하는 그 말이 아주 정말 일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좋아하지만, 나는 내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꼭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마누라는 지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만큼 그래도 나는 우리 집사람 사랑하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기후를, 이 날씨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책망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여러분 선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1장의 본문 말고 앞으로 가시면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야,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가 나를 버리고 거역했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잘 살게 해줬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절로 가시면은요, 예를 들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지금 현재의 내 이익을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짐승만도 못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4절에 가시면은요,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패한 자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요, 저는 지금은 어떨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은 괜찮아, 그냥 가도 돼. 조심해야 됩니다. 10절에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은요, 관리와 백성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같대.
여기서 뭐 관원들이 뭐 소돔의 관원이고 백성들은 뭐 고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하나님이 너희들은 똑같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모습이 넌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똑같니? 야,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먼저 하나님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외적인 성취가 아니고 내적인 정결함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적인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을 보시는 거.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뭘 이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요 13절에 가시면, 11절에 가시면은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걸 이뤘단 말이에요. 목적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엄청 무슨 이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아니에요. 그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다음에 13절에는요 그 재물이 무가치하답니다. 헛된 재물이랍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무가치한 헛된 재물이에요. 엄청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죄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6절에 가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도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식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악을 제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요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정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목적만 성취하면 되잖아요. 내가 큰 엄청난 것을 이루면 그 과정은 아무 상관없죠. 왜? 큰일 했으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 악한 행실 먼저 버려야 돼. 내적인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손으로 남을 해치면서 얻은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 오죽하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15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피하고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있어. 더러운 욕심으로 일어나는 그 거짓된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됐건지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냥 화려하고 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도 돼. 그냥 큰 것만 나라를 성취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큰 목표를 이루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정결함이 먼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 없이 이루어 놓은 많은 성취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가진 자의 횡포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17절의 내용인데 이건 뭐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죠? 선행을 배우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일을 그냥 내추럴리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나 잘못된 것은 내추럴리 하지만은요 선행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해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과부,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대변할 것이 없는 그 고아, 하나님의 손안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대요. 만약에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호하는 고아와 과부와 학대받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거 참, 가진 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진 자의 횡포로부터, 무자비한 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나는 그 편에 가야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들의 잘못된 게 그거 같아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 나오시죠?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레위인이,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이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간 것뿐이에요. 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좀 더 적극적으로 악에 대항하고 잘못된 것을 픽스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죄송한데,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와서 살고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테네시에서 이렇게 똑같이 한인회의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주지사 만나가지고 우리 한인들 도와달라고. 한 6천 명, 7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시민권자가 한 2, 3천 명은 한 절반 외에 거의 안정된 지역이거든요. 뭐 유학생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 3천 명이 있을 걸 예상하고 주지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주지사가 뭐래요? 너희 그러면 voter registration, 그 투표 등록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한 2천 명 될 거라고. 깜짝 놀래요. 세크터리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봐. 코리안 아메리칸이 얼마나 보를 레지스턴이 되는지 확인해보래. 300명도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시민권자가 그렇게 많은데 투표하겠다고 투표권 가진 사람이 300명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죠. 우리들이 기왕이 여기서 미국에 산다면은요, 그냥 정당하게 시민권 받았으면요, 투표도 하시고 누굴 찍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릴 것만 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 주어진 책임을 최대한 대로 다 하셔야 돼요. 잘 모르죠. 여러분이 미국에 그래 여러분 그거 도와줄 분들은 많습니다. 우리 뭐 장주환 집사님 같은 분은 뭐 그런 내용, 여러분이 만약에 그 레지스터 하시는 거냐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요, 아마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인들의 위상이 올라가요. 이번 주말에 우리 한인 행사 한다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투표권자들이 한 1,000명, 1,500, 2,000명만 되면은요, 나라에서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역선거는요, 몇천 표로 갈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동성연애자가 미국 대법원을 흔들고 미국 헌법을 뒤바꿔 놓는데 이 사람들이 5%도 안 돼요. 숫자가 똘똘 뭉치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 사람들 딱 뭉쳐가지고 대통령 됐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크리스찬들 딱 잡아대죠. 그 몇 표만 넣어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한인들이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똘똘 뭉친다면 어떻게 했어요? 꼼짝 못해요. 이렇게 뭔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해야지, 보여줘야지.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네가 손을 들어도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왜? 네 손에 피가 있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손에 남의 무고한 생명의 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안 되죠. 선하게 사셔야 돼요.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라가 쫙 갈라지잖아요. 가진 자들, 경제적으로 가진 자들, 없는 자들 쫙 갈라지잖아요. 인종적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미국이 멜팅팟입니다. 여러 다양한 민족의 문화가 같이 어울려 살고,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쫙 갈라지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너희들 뭐 했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네. 너희들 뭐 했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 나라에 이런 테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나라에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테러가 나오냔 말이에요. 시나고그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그냥 막 들어가서 총을 쏴주게 한다. 학교에 가서 막 쏴주게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총기 사고가 나면 거기 무장 경관을 갖다 놓으면 된대. 학교에 총기 사고 나면은 교사들이 무장하면 된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땅이 황무해지고 이 땅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정말 성령의 불, 이게 그 찬양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이 뭔가 하셔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